배우기지만 뒤로 그주의 복음을 전할 때고 보혈하면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피와는 양의 배우기 승낙기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피와는 양의 배우기 승낙기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흙이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나를 뵐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신이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 더 있는보다도 주의 신 보혈로 네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가시관을 씻었으니 피로 얼굴 붉히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그 죄들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 더 있는보다도 주의 신 보혈로 네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님같이 되었으니 의 같은 것 아니거든.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 더 있는보다도 주의 신 보혈로 네게 씻어주옵소서. 있는보다 더 있는보다도 주의 신 보혈로 네게 씻어주옵소서. 한 번 더 있는보다 더 있는보다도 주의 신 보혈로 네게 씻어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생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한 사랑이고 보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생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사랑이고 보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시라. 지금 우리 주여 외치며 예수를 위해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이크 소리가 좋지요.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말씀 듣기가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김은정 집사하고 김대성 집사한테 부탁해서 이거를 좀 한번 구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참 젊은 집사들이 고마워요. 아주 참 이렇게 좋게 해가지고 오늘 택배로 왔기에 껴서 처음으로 쓰면서 이 마이크 소리가 좋아야 동영상 들으면서 좋겠다 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요. 여러분들 지난 주일 오전 오후 어저께 동영상 설교 또 들어봤습니까? 오늘 우리 이은숙 권사님이 목사님 말씀대로 다시 설교를 들으니까요, 예배 시간 때 들었던 감동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낮에 만나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요, 커피 10잔 사준 것보다 더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종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여튼 여러분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텔레비에 정신 뺏기지 말고 은혜 받는 데에 전념합시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9장에는 지난번에도 설교한 적이 있죠.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구걸을 하면서 가는 걸 보고 제자들이 주님, 저 사람의 죄가 부모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물어볼 때 우리 주님이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하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면서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럴 때에 이 사람이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모욕이라고 느끼지 않고 아멘 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인지 알았다면 순종이라도 하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나 예수님인 줄 알지 그때에 진흙 발라줄 때는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게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뜬 걸 보고 사람들이 야, 저 나면서부터 소경이고 구걸하던 사람이냐? 아니 비슷한 것 같은데 눈 뜬 거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서로 사람들이 수군대니까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어떻게 눈이 떠졌냐? 그러니까 아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서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안식일날 이런 짓을 했으니까 이 예수는 하나님께 온 자가 아니다. 그런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니까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몰고 가지만 부모들조차도 예수를 인정하면은 출애시키고 결정된 걸 알고 저가 장성했으니까 그에게 물어보시오라고까지 아들이 눈뜬 기쁨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비극적인 세상에 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와서 네가 그 사람 믿냐?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내가 너 그다.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라고 여기에 인정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바리새인들이 가nem 보니까 전애들 말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기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물어볼 때 우리 주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주시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깁니다. 알기 때문에 못 믿는 자와 알기 때문에 못 믿는 자가 있고요, 모르기 때문에 믿어지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두 종류예요. 알기 때문에 못 믿는 사람하고
모르기 때문에 믿는 사람하고 우리 성도님 어느 쪽입니까? 내가 어느 쪽인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못 믿는 쪽인가? 모르기 때문에 믿는 쪽인가?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 영적인 눈을 떠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게 뭐냐? 맹인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눈을 뜨게 해주는 것 더 중요한 게 뭐냐?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란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고 구원시키는 것만 아니라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만 믿고 있지만요,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어야 돼. 우리는 항상 믿음은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믿지 않으면 심판이고 믿으면 구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하시는 일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아래.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알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와요. 제일 먼저 어디서 나오느냐?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을 가서 예수님의 고향을 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아는 거예요. 한번 6장, 마가복음 6장 3절 좀 찾아봐 줄까요? 예, 아이고, 박수 좀 쳐줘. 금방, 아이고, 너무 고마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참, 여러분, 잘 알면 잘 믿어야 되잖아요. 원래 잘 알면 잘 믿어야 돼. 근데 이들은 예수를 위해서 너무나 잘 안다고 하면서 배척을 해. 왜 그럴까? 이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 속에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요셉의 아들도 알고 마리아의 아들인 것도 알고 그 형제들도 있는 거 다 알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출신 성분이 예수님이 가난하고 목수르고 가난하고 비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섬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공부는 왜 합니까? 알려고 하는 거지. 알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뭔가 열심히 뭔가를 찾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 거, 알려고. 알려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유익한 줄 알지만 알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는 것 때문에 예수를 밀 수 없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영적인 영역과 육신의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건 알기 때문이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46절 46절 보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야, 우리가 찾던 메시아 그분을 만났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다나엘이 다 같이
시작. 나다넬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비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이란 동네는 한마디로 달동네, 가난한 자들, 무식한 자들, 노동꾼들, 밑바닥 인생들이 사는 동네인데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나겠느냐. 고정관념. 여러분, 고정관념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고정관념이 너무나 많아. 우리 고정관념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무식하게 만들어요. 우리 고정관념 중에 제일 큰 게 뭐 같아요?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 같아. 정치하는 사람들. 무슨 당 그러면 무조건 싫고, 어디는 무조건 좋고. 세상에, 여러분, 고정관념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을 가로막기도 하고요, 신앙의 지식을 막기도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낮은 몸으로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려고 정말 주님은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부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가 있는데, 그 나라 그 백성 중에 가장 예수님을 방해하는 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유대교 장로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고 핍박하고 거스리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 뭐냐?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했다, 그 말이에요.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들은 나쁜 사람들이냐?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들 나름대로는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고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요. 바리새인이란 말이 뭐냐면요, 바리새파는 분리주의자란 뜻이에요. 분리주의자. 뭐냐? 이제 전 세계를 헬라 나라가 다스리면서, 헬라 나라의 정책은 뭐냐? 헬라의 문화를 온 세상에 심어서 그러한 문화적인 것을 통하여서 지식으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려고 하는 게 헬라 철학입니다. 그게 헬레니즘이라 그러고, 헬라 문명을 온 세계에 퍼뜨리면서 헬라화 시키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지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 땅에까지도 헬라 문명이 받아들여지고 헬라 문화의 지식이 쫙 온 세계에 충만할 때에, 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보니까 이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겠구나, 세속화 되겠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리 목숨을 걸고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헬라 문명을 받아들여서 율법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해서 그들은 완전히 그 국가적인 세계적인 그 모든 걸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은 사람들을 분리주의자라고 했던 게 바리새파예요. 이 바리새파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종교를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고 목숨까지 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율법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훌륭한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그런데 이들이 계속 율법만 주장하면서 살아오면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죄인이란 사실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지키고 종교적으로 지키기 열심을 내면서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육신의 욕심에. 그러다가 더 문제가 뭐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되는데 율법이라는 것 가지고 사람을 보는 눈으로 열려진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뭐가 되냐?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율법은 자기를 봐야 되는데 남을 보는 거야. 남을 보니까 뭐요? 잘못하는 게 보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면서 율법을 연구하면서 더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유전을 만들어, 규칙을 만들어. 그런 규칙으로 인하여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드러나게 만들어.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은 거룩히 지키려면 어떻게 하냐? 하루에 1000걸음 걸으면 안 된다. 안식일 날은 1000걸음을 걸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1000걸음 걸게 되면은 안식일 어기게 되는 거고. 이렇게 만들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열심히 뭐를 만드느냐?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종교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할 때에 그 죄인은 율법에 의하여 죄인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율법으로 남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본 마음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구원하고자 하던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얽매이면서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그 책망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나와. 자, 한번 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것이 뭐요? 저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지키며 율법을 연구하며 인간 중심에서 율법을 왜곡시키는 역사로 많은 백성들의 신앙을 뺏어버리고 왜곡시킨 가운데 낙심과 절망을 시키면서 천국 들어가는 막았다. 여러분, 참 이걸 우리 영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면 구원받았다 그래. 교회에 다니면 구원받았다. 맞지만 틀리기도 한 말이고요.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그러나 틀릴 수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천국 간다. 원리는 맞지만 실제로는 틀릴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한 거 전혀 달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 말씀대로 살며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나는 완전히 예수 속에 들어간 삶을 살아야 믿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은 예수님과 나와는 인격적 관계가 맺어져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느껴져야 되고 믿어줘야 되고 체험이 돼야 돼. 그러나 일방통행적인 신앙은 없어요. 근데 무조건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얘를 죽었다.
천국 가겠어요? 그러면 왜곡된 신앙, 생명 없는 종교화, 이런 기독교회의 상태가 오늘 만연하고 있어.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안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교회 밖에서 자신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며 교회에서 열심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봉사 충성하다가 예수를 안 믿고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 왜? 자기는 예수 믿는 줄 아니까. 그렇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아이고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리고 언젠가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안 믿어. 안 믿는 상태이고 안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믿는 줄 알고 있어. 그렇다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알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는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9장 16절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어야 될 것 같으면서도 율법을 어기는 거 보니까 믿을 수가 없고 헷갈리는 게 이 사람들의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알기 때문에 못 믿는 사람들이야. 알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우리는 내 고정관념이나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지식이나 내가 과거에 영적 체험을 한 것이나 거기에 딱 머물러 있으면서 신앙의 발전이 되지 않으면은 이런 쪽에 걸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아무리 과거에 많은 체험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걸 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과의 영적 관계가 생명의 관계로, 은혜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나타나지 않고 고백되지 않고 영향받지 않는다면은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에게 감동 주는 게 뭐냐? 오늘 여기는 말씀을 주시면서 알고 믿지 않는 자와 모르기 때문에 믿는 자라는 얘기를 하게 만드시는 것이지,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는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자신이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기에 모르기 때문에, 나는 모르기 때문에 믿어진다, 나는 모르기 때문에 믿어진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게 오늘 제 얘기예요. 정말 제가요 요즘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느끼는지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면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경험이 있다는 게 느껴지지가 않고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 해왔다는 체험, 경험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냐? 마치 꼭 어린 아기 같은 마음이요. 모든 게 은혜와 모든 게 감사와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면서 진짜 마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져 있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그런 마음의 기도나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게 일어났던 역사는 잊어버리고요, 마치 어린 아이가 배가 고픈서 엄마의 젖을 먹기를 갈망하는 마음같이 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 속에 내가 갈망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 성경 지식이라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는 것도 없어지고요, 진짜 내가 내 속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게 바로 모르고 믿는다는 신앙을 얘기하는구나 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모르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 알아요? 여러분 자신의 몸 상태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30분 후에 일을 알겠어요? 30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거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는 무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보면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은혜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이건 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가, 모르면 모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더라고요. 여기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조차도 몰라요. 오늘 여기에 요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고 절하는지라. 자신의 눈을 띄워줬던 예수님조차도 누구지 모를 만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를 알고 받는 게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깨끗한 심령, 고정관념이나 육신의 지식이나 어떤 성경 지식이나 신앙의 지식이나 어떤 경험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바라볼수록 주님의 크신 은혜에 눈을 못 뜰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내가 모른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 살고 은혜를 받아야 살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요, 사모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시는 것으로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열려질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세계가 있어요. 그 보여주는 세계가 뭐냐?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요즘 제가요 아주 참 엄청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탄생부터 모든 행하신 행적과 그 말씀하신 것과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의 모든 역사가
나에 대한 완벽한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이 내 것이라고 믿어지고 체험되고요. 그 창조신 전능한 성령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성부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구원의 역사와 예수님 오신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충만하는데 점점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믿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피조세계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예요. 사람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다 피조세계예요. 그러면 피조세계는 창조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라는 그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여호수아의 기도에 태양이 멈춘 역사가 피조세계니까 창조주께서 하시면 되는 거구나 느껴지고, 광야의 모든 역사는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움직이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제 젊고 믿어지고 눈이 떠지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 나갈 때에 이 믿음 가지고 나갔겠구나. 여러분 한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건 다 알잖아. 다윗이 골리앗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서 이마에 박히게 해서 골리앗 죽인 거 알잖아. 그렇지만 다윗이 그랬다는 건 알지만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골리앗 3m 정도 되는 골리앗을 보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을까? 나는 그 신앙 상태가 계속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그렇게 믿어질까? 나라면 나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하면 난 못 나가겠더라고요. 내가 직접 다윗과 같은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골리앗 보고 싸우러 나갈 용기가 안 나겠더라고요. 지금도 안 나가겠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보고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나갈 수 있을까? 다윗이 이겼다는 거 다 알아. 우리 지식으로 다 알고 하나님 드러내는 거 알아. 그러나 실제 사건으로 실제 상황으로 내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 있을까? 할 때는 안 되는 거야. 지금도 겁이나 못 나가겠다 그런 생각 속에 있었는데,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창조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구나라고 믿어지며 홍해가 갈라지는 게 당연하다. 태양이 멈출 것도 당연하다. 구약 속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피조인물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윗의 생각이 딱 들면서 다윗이 이 상태를 봤다면은 이건 얼마든지 큰 산아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고 할 때에 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딱 드는 거야. 다윗이 이 상태적인 믿음을 가지니까 보였겠구나. 우리 성도님들 제 말 이해 갑니까? 아멘이 됩니까? 느껴집니까? 나는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성경에서 일어난 선지자들의 이야기, 엘리야 선지자가 진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러 나가는 그 믿음,
모든 선지자들의 역사가 이해가 안 갔는데 보여지지 않는데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상태가 내 안에 오니까 그럴 수 있구나. 얼마든지 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라는 게 내게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 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알고 있는 지식, 알고 있는 상식, 가지고 있는 성경 본질적인 지식, 이거는 은혜로 다 지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싹 없어져야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상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 때문에 못 믿는 자들이 있다. 모르면 믿는 자들이 생긴다. 모르면 보여진다. 모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눈이 떠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들고 믿어지는 사람을 쓰시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저는 성령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이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좀 딱딱할 것 같기도 하지만 제 입을 통해 이 말씀을 하시며 우리 성도에게 나에게 베푼 은혜, 나에게 베푼 영적 세계가 공감되게 하시고 같이 누리게 하시고 같이 나를 통하여 나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 준비하는 가운데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는 조금 영적인 설교니까 여러분이 또 동영상으로 꼭 들으시길 바라고요. 다시 새기세요. 정말 새로운 차원에서 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려면은 방법이 있어야 돼. 방법이 뭐냐? 육신의 눈을 감으면은 육신의 세상은 보이지 않고 영적인 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육신의 눈을 감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주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을수록 영의 세계가 열려진다. 눈을 감을수록 열려져.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눈을 감는 시간이 너무 적어.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를 조금 짧게 좀 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좀 많이 좀 가졌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 하여튼 여러분,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그건 뭐요? 육신의 눈을 뜨고 사는 사람은 보지 못해,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나 눈을 감아서 내가 보지 못한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보여지고 권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눈을 감을수록 하나님이 열어주는 영의 눈이 열려지는 시간이에요. 영의 눈이 열려지는 시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보여지는 게 있어요.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나가 보여줘. 내 자신이 보여줘. 내 자신이 보여주면 여러분, 저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경험이란 거는 아무런 의미도 없구나. 지금 은혜 주시는 하나님,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놓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자기가 보여줘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나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조금이라도 떠나면 죄짓게 돼 있습니다. 마귀의 밥으로 우리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신이란 걸 보여줘야 돼. 그게 뭐요? 피조물. 나는 피조물일 뿐이고, 피조물 중에 난 죄인일 뿐이고, 나의 원초적인 본능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이 보여줘야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원한 나에게 은사의 주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는 자가 되기를 원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자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죄인의 본질로 무능력, 무기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내가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내가 보여져야 돼. 이게 보여질 때서야 진짜 겸손이란 게 나와요. 겸손은 사람 앞에서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의 본질을 알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겸손과 신실한 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떠질 때에 하나님이 또 보여주는 역사가 뭐냐? 사람을 보는 눈을 열어줘. 사람을 보는 눈을 열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외모를 보잖아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잖아요. 근데 원래 외모와 행동을 보는 것보다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본질을 봐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무리 장로, 권사, 집사, 목사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마귀가 역사해. 사울 왕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는 열을 때에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진짜 우리는 해야 될 결론이 있어요. 내가 그린 그림을 지우자. 우리 다 그림을 그리면서 맞추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 때문에 불행해. 옛날에 우리 교회에 저 권사님이 왔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딸 좀 상담 좀 해주세요. 이름은 안 되겠어. 여서 이름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뭐라냐? 아이고, 우리 딸이요, 사위가 저녁마다 퇴근해 오면 들들들 못 가요. 잠을 못 자게요. 못 살게 그러는데 내가 봐도 우리 딸이 너무너무 나쁜 년이라고. 그 우리 딸을 딴 사람한테 하니까 목사님은 귀신 들어가서 그렇다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정신병자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요, 해결이 안 돼요. 그 나를 신령한 목사로 보니까 뭐 권사님이 자기 딸을 좀 상담 좀 해달래. 그 딸도 저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남편도 집사고. 그래서 내가 보내라고 했어요. 보냈더니 당회장 길에 왔어.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나하고 3번 상담해서 마음에 들면 4번째 남편 데리고 옵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처음 해서 집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왕자님이랑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아,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남편 집사를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내가 그려는 그림에 좀 맞아.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내가 그려는 그림에 조금 안 맞아. 그러니까 그 그림에 맞춰보려고 한번 요렇게 좀 해보세요. 그래도 안 맞아. 요렇게 좀 해봐요. 집사님은 그 그림에 남편을 맞추려고 자꾸 맞추는데, 남들이 볼 때는 정신병자다, 귀신 들렸다, 이상하다가 막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가 딱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자기의 마음에 쏙 맞는 얘기로 진단을 딱 한 건가 봐. 마음이 완전히 열렸어. 저는 그 사람 잘못이라는 얘기 하나도 안 했거든. 하여튼 그 상태만 딱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2번째 자기 남편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참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에 대한 그림도 있지만 부인에 대한 그림도 있고,
자식에 대한 그림도 있고 목사에 대한 그림도 그려놓고 있을 거고 모든 아는 사람들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에 맞추려고 그래. 안 맞으면 뭐요? 나쁜 놈. 안 맞으면 그 사람이 문제야. 이 그림 맞추려고 하면서 인간관계가 깨져. 그리고 편안하지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림 지워야 됩니다. 내가 그려놓은 그림을 지울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그림을 지우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요. 인격 훈련이요. 인격 훈련. 그 사람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자꾸 할수록 인격 훈련으로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이미지가 있잖아. 그 이미지를 없애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혜와 역사하시는 은혜가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원리고 방법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나의 고정관념, 내가 한다고 하는 지식이 얼마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인식 못하고 인도 못 받고 있는가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 신앙생활하는 데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시다. 그리고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다 지워버리고 정말 여기 처음 맹인으로 주의 은혜에 눈을 떠서 주님이 만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 같이 우리는 일반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주님이 눈을 떠주시는 은혜의 눈을 뜨고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져 가고 성장되어 가고 하나님에 대해 맞춰져 가는 나로 만들어서 정말 알기 때문에 못 믿는 자들, 모르기 때문에 믿어지는 역사, 이 속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도록 우리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의 성령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 만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